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17장 또 누가복음 9장에 함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본문에 보면 간질병 또 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이 아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을 괴롭혔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고 와서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드는 자를 치료하신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은 안 계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이전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붙들고 씨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겠죠. 선포도 했겠죠. 근데 전혀 나아지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전에는 왜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쳤는데 왜 이 아이는 안 될까? 또 아버지도 당황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는데 도대체 이제 우리 이 아들은 이제는 도대체 불가능한가 보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없나 보다. 절망했겠죠. 낙심했겠죠. 제자들은 당황했고 아이의 아버지는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시고 자초지종을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얘기를 하시죠. 일단은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십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상황을 물으시죠. 선생님, 예수님에 대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제자들의 우리 아들을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좀 뭘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21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유명한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이걸 그대로 말하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아주 유명한 뜻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믿으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믿으면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가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그 아버지의 믿음의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다시 그 아이에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귀신을 꾸짖죠. 그러자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사람들이 저 아이들 죽었나 보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아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자,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상황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아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고 감격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제자들이 좀 뻘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다 간 다음에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했죠? 이전에는 우리도 병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왜 이번에는 이 케이스는 안 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답이 오늘 마지막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뭡니까?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걸 더 깊이 말하면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고 기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말이 나와 있지 않고 이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도 본문에 여기 나와죠. 왜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만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빠지기로 하여도 그렇게 됐을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생각할 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죠. 전능하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이란 말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이 전능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자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돌, 바위 있잖아요. 큰 돌.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돌을 만드실 수 있다면 당신이 들지 못한 돌을 그러면 하나님이 들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돌을 만들 수 없다면 또 하나님이 또 그 전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고민하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답을 이렇게 했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짓은 안 하신다고.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예. 동그란 세모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면 다 하실 수 있다. 물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기도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일컫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어. 내 기도에 다 응답하셔. 다 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맞는 얘기지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 하실 수 있지만 다 안 하십니다. 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다 하실 수 있지만 다 하시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안 하시는 것도 있고 못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아시겠죠?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과 선을 같이 하지 못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못 하십니다. 같이 이 땅에 살게 허락을 하시지만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분리해내십니다.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도대체 구제불능하게 보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할까, 저거? 삶아 먹지도 못하고, 구워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경험하셨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 어떡하지, 저거? 또, 어떤 한계 상황,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또 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를 바꾸지 마. 그래, 내가 이 상황을 바꾸지 마.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바꿔지고 그 환경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하셨죠? 살아오셨죠?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왜 안 될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는가? 전능하시다면서
다 하실 수 있다면서 왜 안 하시지? 왜 못 하시지? 하나님 못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금이 가는 거고, 안 하신다면 뭐 하나님 뭐 고집 부리시나? 자,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단은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는 세 가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죄. 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됩니다. 이 죄 문제는요, 아들을 보내셔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원리적으로 원죄는 해결됐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는 많은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고백하죠. 다윗이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갖고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살필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가 있는가를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양심상 헤아려 보면 알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지 알지, 어떤 분은 누가 봐도 저 문제가 있는데 본인만은 그 문제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은 전혀 몰라요. 남들이 볼 때 저분은 저게 문제야. 근데 본인은 까맣게 몰라요. 내가 뭘 어때서 자기 성격도 자기 성향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이제 접할 때마다 일단 저는 저 자신도 나도 혹시 저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잘한다고 보지만은 남들이 볼 때 저분은 저게 문제야. 저것만 없으면 좋을 텐데. 자기가 모르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좀 마음이 겸손하셔서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좀 본인한테는 마음이 언짢지만은 집사님, 권사님 좀 이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참 은혜롭게 고면하면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자기를 알면은요, 첫째로 절대로 남을 비판 못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내 눈에 들보와 남의 눈에 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은요, 절대로 남을 비판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뻐기거나 잘나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죄스러운 마음과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적어도 자신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네. 그 자신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건 성향 문제도 아니고요, 죄 문제가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그 인식을 늘 날카롭게 예민하게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죄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빠져요. 여러분 회개합니까? 예배 빠지면?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오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나오고도 그냥 바빠서 못 나왔어, 피곤해서 못 나왔어 이런데 아닙니다. 그 죄가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또 엄청난 죄입니다. 내가 용서받기 원하신다면 누구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됨을 아십니까? 기도 안 한 것이 죄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를 원래 못 하는데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나 하지 나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지. 죄송합니다. 기도 안 하면 죄가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 죄가 됩니다. 아니 무슨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자, 이렇게 죄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만이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남의 돈 뜯어먹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쳤는데 그 죄야. 아닙니다.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구원받았으면 성경 말씀에 준하여 삶을 사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돼요. 불신자들은 세상의 법이 기준이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 백성은 하늘의 법에 따라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불신자들은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죄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그걸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그냥 뭐 그렇게 살아온 것이요. 저는 하나님 그때마다 좀 깨우쳐 주세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좀 감동을 주세요. 근데 성령께서 그러더라고. 그 마음속에 그러고 감동을 줬는데 내가 잘 몰랐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책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안 느끼는 거예요. 바빠서 못했지, 피곤하면 못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기도 못할 만큼 바쁜 사람도 없고요. 감사하지 못할 만큼 힘든 사람도 없어요. 다 찾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 변명하게 급급해요.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 변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너 왜 감사하지 않았느냐? 너 왜 사랑하지 못했느냐? 너 왜 기도하지 못했느냐? 그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변명에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지 마시고요. 변호는 주님이 하세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셔야 돼요. 그게 해결 안 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답답하세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것이 있는 한에는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안 좋은 것들을 빨리 제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성격과 성향과 말과 모든 행동 속에서 이 죄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기도 응답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그거를 초월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법을 당신은 지키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것을 막습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가 우리 죄의 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나옵니다. 왜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도 있죠. 왜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냐면 너희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그죠? 기도가 없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한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적어도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더 분명히 말씀드릴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다 믿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소원을 알리기도 하고 필요를 따라 구하기도 하고 그냥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다 믿음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뭐 많이 봤습니다. 막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서 딱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뭐 하실래나 주실래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기도를 하실까 이 문제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내가 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한나처럼 되셔야 돼요. 한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들 때문에 막 슬퍼했죠? 막 슬퍼했으니까 엘리지 세상이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얼굴에 근심이 싹 사라집니다.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을 아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받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될래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 믿음이 쌓이게 되고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 그대로 투영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받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이 무엇으로 활성화되냐면 기도로 활성화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비례적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역사를 못 하십니다. 전능하시지만 하나님 역사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가, 존 웨슬리가 마치 하나님은 기도를 안 하면 무능한 것처럼 보이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 예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역사를 체험키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한 5분, 10분 하고도 할 말이 없는데요. 그래서 방언 연사를 주신 겁니다. 영으로 기도하라고. 일단 계속 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는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다 하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할 때 영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은사는 받았어요. 귀신 쫓는 은사는 받았지만은 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어느 상황에서는 은사 갖고도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기도의 능력이 요구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자신 없어도 아멘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건 답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못했습니까? 기도 없었다, 너희는. 기도 안 해서 못한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환경을 주관하시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요. 그 때가 돼야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모릅니다. 그냥 지금이 내 때인 줄 알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면서 그 사람과 그 시대와 그 개인과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속기 통일되게 해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지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게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하나님이 딱 못 박으셨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하나님이 못 박으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울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잡히실 뻔했어요. 위기를 당하셨는데 이상하게 딱 예수님 잡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아직 그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딱 체포되시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할 경우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삶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막 누리고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받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곳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막 그냥 돈 많이 벌고 띵까띵까하고 막 놀고 즐기고 이렇게 그 뜻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어가는 영적인 교육장입니다.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려움은 그런 의미에서 다 교육입니다. 교육.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도 교육이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고통받는 것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잘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고 견뎌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최후의 승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승패,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죽은 나사로와 부자의 길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이 땅에서의 성공자는 부자입니다. 실패자는 나사로입니다. 근데 딱 죽은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판이 바뀌었죠. 부자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은요, 이 땅에서 승부를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면서 어쨌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광야 40년 돌면서 발이 부르터서느냐 옷이 헤어졌었느냐 물으세요. 안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넉넉하고 풍성하고 여롭진 않죠. 그러나 우리를 어찌하든 인도해 가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일을 어떻게 살지? 그럴 때가 많았어요. 내일을 어떻게 살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그런 막막한 삶의 현실 속에 우리 부딪히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지금은 여러분들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보세요. 지금 나오는 어떻게 내가 살았네. 지금까지 살아왔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인생은.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내가 좀 배부르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죄를 싫어하고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맞춰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맞춰가지고 그냥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막 탁탁탁 응답받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100% 응답받으세요. 하나님 오늘 뭐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럼 다만 제 생각에는 크리스찬들이 다 로또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로또 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도와 믿음과 하나님의 때가 딱 일치가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삶에서 우리 한계를 느끼거나 우리 어떤 벽을 느낄 때, 곤고함을 느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을 헤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역사를 안 하시고 늦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고요.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었구나. 그때는 내가 몰라서 낙심하고 원망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을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깨닫기보다는 지금 깨달으시고 지금 감사하시고 지금 기뻐하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시고요. 내 원한대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구나.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제가 장담하면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다 책임지십니다. 비록 아플 수도 있고 또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고 살기만 하신다면, 그리고 계속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신다면 여러분은 다 천국 문 앞에까지 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요 허물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삶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불신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깨닫고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